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귀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린도교에 온 지가 되게 또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주님이 환경을 허락하셔서 전주 기린도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요즘 살기가 어려우시죠? 숨쉬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숨 쉬다가 잘못 재채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맞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잖아요. 50년 전, 60년 전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화가 나도 참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또 후욕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모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고 어떠한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나이가 51세가 됐어요. 늙기는 싫은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세상이 참 너무 이상하게 많이 돌아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있었을까? 또 열심히 성도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교제 가운데 또 풍족함을 누리고 또 간증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 모이기를 흠모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2천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또 기침이나 체액 등 공중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복용하고 있는 쥐와 그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에게 물려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기 1340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23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패스트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어렵죠. 사람 앞에 다가가기도 힘들고 또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1351년에)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던 그 흑사병, 폐혈증, 그런 것들이 이제 2002년에는 어떤 병이 있었죠?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가 있었고 지금은 그 사스에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다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사는 것이 지금 무척 힘들잖아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져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차 운전을 하게 되면 조금만 틀리면은 막 빵빵 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또 여기 오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진짜 현실로 닥치니까 이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아쉬운 부분인지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깨우 교회에 자매하고 주은이하고 예배를 마치고 예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중년 부인 두 분이 손을 잡고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왜 온 거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오고 싶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손잡고 아주머니 둘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동성애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란 거야.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조도받는 일이다 해서 얼른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난한 나라 딱게오에서도 이런 동성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시기가 우리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평화로울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웠고 그러니까 막 또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북극 지방 거기 그 얼음이 점점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야 되는데 더우니까 이 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TV를 보면서 그걸 봤는데 야 진짜 이게 어렵구나. 이런 동물들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참 안타까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먹을 것도 잘 이제 사냥질도 못하는 거예요, 곰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의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귀한 것을 또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게오 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에서 성도들을 돌아본 지가 이제 11년이 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년이 됐어요. 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이루는 게 없어요. 그 부분들은 또 주님이 또 그 성도님들을 또 인도하셔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교회가 가난하고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 또 그들이 또 삶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 주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나보면서 저희 가정이 딱게오교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마 역사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딱게오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일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먼 형제라고 하는 동역자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서먼과 같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캄보디아는 이제 주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빠져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래도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면은 마음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제 먹을 거 뭐 그런 것들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이제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계속 이제 친숙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서먼 형제와 같이 이렇게 계속 동역을 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제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먼 형제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냐면 이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또 인도해 나가는 말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후에는 서먼 형제가 저와 같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요. 일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냥 확 커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빨리 캐치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주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까짝짝짝 이렇게 막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먼 형제가 생각해낸 게 저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예찬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을 공개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양육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시간이 되면 저희와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면 오토바이가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서먼 형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뒤에 있고 하다 보면 어쩌 자기가 푹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전하면 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또 바꿔서 또 얘기해야 되고 말을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또 이제 이 서먼 형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이제 수긍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또 믿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형제 이름이 벙트은이에요. 그리고 자매 이름이 라이 자매님이고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스레이눈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이 집은 이 부부가 글씨를 못 읽어요. 이 성경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집을 찾아가서 말씀 교제하고 또 또 필요한 부분들 뭐 쌀 같은 것도 사주고 반찬 같은 것도 사주고 하면서 몇 번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먼 형제와 같이. 때로는 이제 자매들도 같이 가고 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잘 못하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더 이제 진도가 안 나는. 이게 이제 뭐 말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또 그 형제님이 또 이 부끄러움을 좀 타요. 또 남자인데. 그래서 또 이 딸이 나이가 어려요. 이게 지금 나이가 그 형제님 부부가 55세가 넘어요. 둘 다.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는 데다가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요. 아무 이제 옅은 물이나 논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이게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아주 망쳐버려요. 근데 이 집에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는 어머니 쪽이 이제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도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는데 이제 장모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스타일이 뭐냐면 남자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니까 이제 이 형제님은 또 몸도 약한 데다가 농사 짓는 그 땅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깡통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해낸 게 소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를 사가지고 그 소를 이제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 집에다가. 그러면 그 형제님이 길러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에서 갖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사역을 이제 계획을 해서 그 소를 사가지고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얼마에 산 건데 새끼를 낳으면 누가 먼저 갖고 누가 먼저 계약서가 딱 있어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정확해요. 그걸 다 써가지고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캄보디아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뜯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풀이 까칠까칠한 풀만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낫으로도 이렇게 깎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사야 돼요. 먹는 풀이 좋은 풀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1,100원짜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소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소를 잘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 자꾸 이제 자 키워가지고 그거를 자꾸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면서 그것을 소를 새끼를 이제 낳아가지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경제적인 것이 일어나야지만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또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캄보디아 밖에 나가면 조금만 나가 있어도 막 더워가지고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풀 깎고 그거 이제 소가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사역을 이제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있는 집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와이프 저기 처갓집에 살다 보니까 또 집을 또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막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주님 덩터네 집에 저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국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1,500만 원짜리 나무 집을 줘줬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그 두 부부가 글씨를 모르니까 뭐 서류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어요. 배워야 되니까 캄보디아 말을 배워서 부모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애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학교를 잘 못 가요. 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이제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좀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도와주는 소사역이라든지 유치원 보내는 사역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었고요. 또 키우 찌럽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성경기령제님 한번 거기 왔던 것 같아요. 키우 찌럽 자매님 집에 손이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르고 까마잡잡하고 얼굴도 그냥 뼈만 남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서먼 형제와 같이 딱개오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오토바이 타고 한 3-40분을 가야 돼요. 갔다가 왔다 해야 돼요. 그것을 몇 달 동안 계속했어요. 시간대마다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전하고 그 아들들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동네가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주일학기를 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가운데에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덥잖아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채양을 달아달라고 이렇게 비도 맞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돈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것도 기도 부탁을 또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니까 또 그 부분들을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채양을 또 이렇게 달아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걸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서먼 형제와 같이 올 때는 찬양을 부르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힘들지만 그 영혼 하나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캄보디아 영혼들이 이제 빨리빨리 또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성과 뭘 쏟아 부어야 돼요. 물질도 줘야 되고, 물론 사랑도 줘야 되지만,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또. 그래서 그 집을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남편이 가끔씩 가다 교회로 와요. 왜 그랬냐면 그 남편이 우리 딱깨우 교회 지을 때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 날라가지고 여기 벽 바르고 막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씩 하다가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그 친척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막내 아들이 승무원인데 걔가 이제 팔이 잘라졌거든요. 어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갖고 이게 잘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케어를 못 해줘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먼 형제 아들 사무엘을 다니는 학교를 그쪽으로 탁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한국말을 또 되게 잘해요. 또 금방금방 배우니까. 그래서 또 주님이 그렇게 또 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 학교가 많이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을 이렇게 도와주게 됐고, 또 뚜이자매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가깝긴 한데 10남매가 있었는데 많이 이제 죽고 남편이 이제 깨신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서먼 형제와 같이 오토바이 타면서 계속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글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돼가지고 보니까 환경이 이게 논같이 생긴 그런 이제 그 개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맑은 그 물이 아니고 검은접접한 그 물이 있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는 음물을 파도 비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먹지만 그것도 또 위험하고. 근데 그 우물이 없으니까 빨래도 못 하고 그냥 그 더러운 소 들어갔던데 돼지 들어갔던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기도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또 교회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우물을 파주라고 또 이렇게 천사가 보내주셔가지고 그 집에 이제 우물을 이제 팠어요. 1,500불 주고. 그래가지고 물을 팠더니 물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빨래도 하고 가족들이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이웃집에 와서도 이제 그거 떠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전초기지였어요. 손님이 오시고 또 박준영 형제님 오셨을 때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말씀도 전하셨는데 박준영 형제님이 오셨을 때는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시냐면 우리가 저기 선교사님들 왔을 때 박준영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길을 다니셨대요. 이렇게 막 개울길을 막 다니고 막 복음 전하고 그랬던 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함을 아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니니역과 사오피오 자매가 있는데요. 뚜잇 형제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고 교사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뚜잇 형제가 프놈펜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모니니의 자매하고 사오피오 고등학교 3학년 이 두 자매들을 또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오피오는 아빠가 좀 어렸고 또 모니니에서는 이제 엄마가 이제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이 교사들을 세워서 주일학교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덤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쓰레이포 남동생이에요. 시험 예배에서 시험 예배 가서 공부하겠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유아고 교육 그거 공부한다고 이제 말을 해서 우덤을 시험 여부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읍에 거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은이 고관절 그것도 마칠 수 있었고요. 저도 좀 쉼을 쉴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됐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기린노교회 형제자매들 기도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 기도 응답이 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따케오 교회가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이제 그 서먼 형제 중심으로 그 가정이 여동생 남편 라이 형제하고 또 소리아 그 여동생을 비롯하여 소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고 우리 따케오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그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교제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잘 말씀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9월 26일 그 정도에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또 변하게 되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일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기린노 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영광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